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은 잊을 수 없는 명절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제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늘 집안의 중심이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중심이라기보다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이끌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아버지는 늘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살아온 게 다 경험이야. 말대꾸 말고 따르기나 해. 어머니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맞추셨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레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아버지 앞에서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삼키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아버지를 존경과 사랑으로 따랐다면 저희 집의 아버지는 존경보다는 두려움과 복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인가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걸음걸이가 더욱 불편해지셨습니다. 병원에 가자는 어머니 말씀에도 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내가 병원에 끌려가야 할 정도로 약한 사람인 줄 알아? 저는 그럴 때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만 피우실까? 그냥 한 번만 순순히 병원에 가시면 안 되나? 하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괜히 반항했다간 되레 큰 소리를 듣고 그 순간은 또다시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끝나기 때문입니다. 짜증도 나고 답답했지만 꾹 참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려다가는 되레 꾸중을 듣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아버지는 허리 통증을 참지 못해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수술 필요. 순간 집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통증은 결국 그 완고한 성격조차 꺾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입원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버지는 여전히 가장 우월한 존재로 군림하려 했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TV를 보며 웃고 있으면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시끄럽다. 지금 아픈 사람이 옆에 있는데 예의가 없네. 간호사가 회진을 오면 아버지는 고맙다는 말 대신 불만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이런 병원밥으로 환자가 힘을 내겠어. 약을 주려면 정확히 줘야지. 왜 이렇게 늦어? 그럴 때마다 제 속은 끓어올랐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조용히 계시면 안 되나요?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데 왜 늘 목소리를 높이실까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의 성격이 버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제 삶에도 제 방식이 있고 제 목소리가 있는데 아버지는 그걸 들어주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병실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는 건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늘 강해 보였던 분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정말 크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는 늘 참으며 따라왔던 삶이었지만 막상 아버지가 약해진 모습을 보니 억눌려 있던 불만과 함께 묘한 연민과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마침 그때가 명절이 다가오던 시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가 앞장서서 제일 먼저 산소에 가자고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병상에 누워 계셔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병실에서 저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못 가는 대신 네가 꼭 가야 한다. 산소는 절대로 비워둘 수 없는 자리다. 알겠지? 그 목소리는 여전히 강압적이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의 환자가 아니라 집안을 다스리던 가부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시네. 왜 늘 이렇게 명령조일까
하고 투덜거리면서도 결국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지만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끝내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지 못하고 따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병원에 두고 삼촌과 저는 산소로 향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길에서 상상도 못한 장면을 마주하게 될 줄은요. 명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저는 삼촌과 함께 벌초 도구를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낫, 톱, 풀베기 도구, 심지어 혹시 몰라 작은 삽까지. 차 문을 닫으며 저는 다시 한번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삼촌이 가볍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못 오시니 이번엔 우리가 해야지. 네가 아들이니 오늘은 네 몫이 크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삼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저는 산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저는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가을의 공기는 차갑게 맑았고 들판은 이미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은 자꾸만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산이 저를 불러들이고 그곳에서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이 점점 험해지고 산속의 나무들이 빽빽하게 다가올수록 제 가슴은 이유 모를 두려움으로 조여왔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앞장서서 성큼성큼 올라가셨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며 저는 한 발짝 한 발짝 삼촌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조상님 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몇 달 전 폭우 때문이었을까요? 산 위에 있던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산의 한쪽이 무너져 내린 듯 거대한 줄기와 가지가 산소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굵은 나뭇가지 하나가 흙을 깊게 뚫고 들어가 조상님 묘 안쪽으로 박혀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기어 올라온 듯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삼촌도 잠시 아무 말씀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런 건 처음 보는구나. 바람이 불어오자 가지 끝에 매달린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묘 위를 스쳤습니다. 그 소리는 묘한 울림이 되어 제 귓가에 남았습니다. 마치 조상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장면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조상님 앞에 이런 걸 두고 갈 수 있느냐? 당장 치워라 하셨겠지.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귀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이 자리에 안 계신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와 삼촌은 도구를 꺼내 나무를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낫으로 가지를 치고 톱으로 굵은 줄기를 자르고 삽으로 흙을 퍼내며 뿌리를 끊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묘 앞에 서 있다는 긴장감이 오히려 몸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나무를 베어낼 때마다 묘 안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둔탁한 울림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 모든 걸 제일 앞장서서 하셨겠지? 하지만 오늘은 내가 대신하고 있네. 예전 같았으면 무겁고 버거운 책임이라 여겼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묘를 정리하는 제 손길이 당연하고 또 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저는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묘가 한쪽으로 주저앉아 있었고 흙 사이로 드러난 것은 거대한 넝쿨뿌리였습니다. 성인 남자 3명을 이어놓은 것보다 더 긴 뿌리가 묘 속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 뿌리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고 묘를 꽉 조여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다면 이건 불길하다. 반드시 뿌리를 다 도려내야 한다. 라며 호통을 치셨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대신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때 처음으로 저는 아버지의 그림자에 짓눌린 아들이 아니라 조상님 앞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서 있는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삼촌은 뿌리를 끊어내고 다시 흙을 퍼다 묘 위에 덮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흙을 꾹꾹 눌러 다독일 때 마치 조상님의 숨결을 만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상님, 올해는 아버지 대신 제가 왔습니다. 비록 서툴고 부족하지만 정성만은 진심으로 담았습니다. 부디 저희 집안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건강도 돌봐주십시오. 묘를 모두 정리하고 산을 내려오는 길, 제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분명 온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차라리 내가 온 게 나았어. 그제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오지 못하신 게 어쩌면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 묵묵히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제 몫의 책임과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아버지 뜻에 끌려다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버지 뜻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내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만 있던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조상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금은 단단해진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대신 앞장서 조상님 산소를 돌봤습니다. 나무와 뿌리를 모두 치우고 흙을 다독이며 올린 기도는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무거운 그림자를 벗어나진 못했지만 그 그림자 안에서도 저는 제 나름대로의 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화도, 꾸중도, 고함도 없는 상태에서 조상님 앞에 제 정성을 온전히 담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지 못해 제가 대신 오게 된 것.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돌아보게 한 제겐 감사한 기회였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